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 나누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 오케이. 이번에 한 번만 더 인사할 때 2017년 잘 마무리하고 있니? 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확실해? 자, 여러분, 제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드디어 제자반이 끝났습니다. 우, 예, 아싸. 우. 자, 여러분, 제자반 다음번부터 할 때 그 이름을 좀 잘 정해. 우리 화요반, 목요반 이름이 튜닝 터닝이야. 근데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 튜닝이 뭐 하는 거야? 조율하는 거잖아. 조율할 게 너무 많았어, 진짜. 터닝은 돌이키는 거잖아. 돌이키는 애들 잡느냐고, 진짜. 야, 내가 제자반 끝내는데 진짜 많은 에너지를 이처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몰랐어. 근데 아무튼 여러분, 제자반의 의미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과정을 시작하는 단계이자 훈련을 작은 예수로 살기 위해서 훈련 받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화요반, 목요반 튜닝 터닝을 한번 일어나 주면은 우리 사실 막 내 마음에 그러니까 다섯 돌 생각해보니까 다섯 돌 다 돌 같잖아. 장난 아니야. 우리 튜닝 터닝 한번 일어나 주면은 우리가 내가 다섯 돌 때 못했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내가 내 부서 같지 않았거든. 근데 일단은 자, 튜닝 터닝 한번 일어나 주면은 앞으로 더 잘하라고. 근데 얘네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얘네도 고생했고. 이 친구들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해 줍시다. 심지어 봐, 이제 터닝에 안 온 애가 있어 오늘도. 진짜 이거 봐, 이거 돌이키는 애들 내가 잡느냐 고생했다. 자, 여러분, 더 열심히 주님 안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고 우리 한번 축복해 줍시다. 박지원 잘 안 보인다. 섰어? 튜터의 삶에 넘쳐나기를 고생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튜터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앉고 시작을 이렇게 훈훈하게 하고 이제 끝날 때는 막 혼내려고. 장난이고. 자, 그리고 맞아, 그거는 나중에 새돌이 올라오면은 또 하지. 내가 어저께 최근에 들어서 처음으로 우리 그 은비와 약간 밀당 아닌 밀당을 하면서 잤어. 내가 나한테는 큰 일이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큰 일을 지금 일어난 거야. 근데 그 사건의 발달을 내가 이거를 은비 얘기 맨날 하는 게 도움이 되라고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야. 근데 어저께 집에 들어갔는데 막 장난감을 많이 어지러 놓은 거야. 근데 그 가운데에 딱 지가 멋진 성을 하나 쌓았어. 그래서 내가 야, 정리하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은비가 막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놈을 잡았지. 야, 왜 그래? 이거 정리해. 이랬는데 얘가 싫다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내가 가서 정리해야지. 근데 갑자기 빵 터진 거야. 안 돼! 하면서 운 거지. 그래서 우리끼리 따로 있지. 이거 정리해야 내가 한다는데 왜 본인이 울어? 그래갖고 이거 신기하네 해서 도대체 왜 나는 모르겠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집에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그 위에다가 블럭으로 성을 쌓는데 그 주변에만 가도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그 더러운데 아무도 거기에 못 가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집에 이제 자기 전에 서로 대화를 하는데 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안 미안하대. 미안한 것도 없고 아빠가 사과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도대체 사과를 왜 해야 돼? 나는 더러워서 치우라고 한 얘기밖에 없고 안 치운다 해서 내가 치운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오늘 생각해 봤을 때 나도 잘못했어. 애 마음을 상하게 한 거는 내가 잘못이야. 근데 우리 은비한테는 전제 조건이 없는 거야. 선행 이해가 없는 거야. 들어오면 치워야 된다는 게 없고 내가 만든 거 무너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들어오면 치워야 된다. 무너지든 말든 치워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은비는 이게 없는 거야. 들어오면 치워야 된다가 아니라 내 거 무너진다. 아빠가 얘기한다. 씹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할 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럴 때가 많이 있단 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야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그리고 잘 살아보자. 내가 너를 내 계획대로 인도해 줄 텐데 우리는 믿는 것 같지만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우리 전제 조건에서 동일하게 시작되는 거.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다는 것을 선행 조건으로 동일하게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 조건 대신 우리의 형상,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과정만 바라본단 말이지. 근데 갈라디아에서도 되게 비슷한 거야. 동일하게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 분명히 들었는데도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분명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복음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옆에 와서 쑤시는 거야. 야 그게 되냐? 그걸로 진정한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구약에서도 야 봐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지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건데 이게 과연 되겠냐라고 선행 조건을 넘어뜨리는 거야. 분명히 복음에서는 믿으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오케이 봐라 이거 아니었단 말이지.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이게 맞는 것 같지? 내 상황 보니까 이렇게 점점점 밀려가는 상황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계속 이런 부분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는 특별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책망했는데 왜 책망했죠? 치사하게 먹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이런 분위기로는 나는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 네, 식사법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식사법이 있었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을 같이 하거나 했을 때 본인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식탁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갑자기 남 먹은 것처럼 손 씻은 거야. 왜? 나는 복음을 분명히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은 그냥 믿고 들음으로 끝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사법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나도 부정한 자,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을 털고 난 안 먹었어요라고 행동을 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취한 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옆에 사람들한테 잘해라, 죄짓지 말아라, 기타 등등 얘기를 들었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갈라디아서 3장은 이게 굉장히 사실은 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한 1년 설교를 갈라디아서를 해야 되나? 이거 도대체 어디서 끊어야 될지 너무 중요한 거 다 있어서 하지만 그냥 뭉탱이로 그냥 오늘 설교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 뭐 못 들으면은 옆에 사람들 노트한 거 다 보고 그러면 되니까. 유튜브에도 올라오더라고 우리 설교. 또 듣고 또 들어서. 자, 제가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제가 한 절 한 절씩 잠깐 얘기하고 6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3장 1절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더러 꾀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단어 같지만 되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잖아요. 내가 보리미와 연애를 해. 그러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갖고 보리미가 막 그렇지 않은데도 예뻐 보이고. 그러면 안 되겠다. 보리미는 예쁜데 내 눈에 더 예뻐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것처럼 내가 연애를 하고 누군가한테 꽂히게 되면 눈에 콩깍지 씌웠다 이렇게 얘기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수식어 그런 표현 단어를 쓴 거예요. 친구들아, 니네가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밝히 들었거늘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이룰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들었고 너네들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니네 눈에 뭐 씌운 거 아니야? 왜 이래? 이 어리석은 친구야 라고 얘기하면서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야, 내가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그럼 너희가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을 받은 거는 그러면 너 율법을 통해서 받았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어? 내가 한번 물어보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하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들과 있는 건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서인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오케이, 그럼 뭐 너네들 구원을 다 떠나서 여태까지 1장, 2장 뭐 그 다 떠나서 자 이제 그러면 거꾸로 자 우리 이 뒤에부터 가보자. 성령은 그럼 어떻게 받은 거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이제 역질문하는 거야.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이 계속했던 거를 반론하다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네가 이렇게 생각해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고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마치겠느냐 그 다음에 4절에 헛되냐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성령을 받고 육체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미래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쓸 그날까지 그때까지의 삶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아름다운 새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의 마감은 너희들의 삶의 마침표는 육체로 끝날 거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날 수 있겠어? 너네가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겠느냐 과연 헛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려고 최선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루하루 최선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싸움이 헛되게 만들 거냐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최선에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인데 너네들이 이거 그냥 헛되이 버려버리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대로 그냥 헛되게 살 거냐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냥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뜻대로 육체가 말하는 대로 또 율법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다시 읽을게요. 왜 이러지? 눈이 침침한가? 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냥 간단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의 육체의 행함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바울이 반문하는 거예요. 계속 친구들아, 오케이, 니네가 그렇게 얘기해. 율법과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해?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성령은 어떻게 얻었어? 그럼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 율법을 지키는 거야? 아니면 믿음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우리들의 복음은 율법을 지키는 거나 할례를 받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정말 우리들의 정말 단 한 개의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심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4절은 설명하고 있는 거는, 오케이,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해도 안 된다면 야,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줄게. 오케이, 니네가 자꾸 구약 시대 얘기해서 뭐 식사법도 얘기, 하여튼 할례 다 얘기했지. 그러면은 보통 유대인들의 아버지,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7절이 되게 중요한데 6절 7절을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음에 의롭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멋진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 다 버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의롭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왜? 그때 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돼 있으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분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리고 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논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도 계속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겐 복되도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위에선 찬양하고, 제가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그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화도 칭의와 같이 믿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화도 칭의와 동의하게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오늘 제자반 받았구나. 성화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는 뭐예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지만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declare of justification. 줄 외운 건 아니에요.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칭의는 계속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에 거쳐서 3장 초반부까지 얘기하는 것이 칭의예요. 즉 우리가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할례를 받는 우리들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보시고 우리를 저주를 받게, 우리는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대신 저주 받으심을 믿었을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는 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본문에 보면은 성화도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너네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성화의 과정도 믿음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진부하고 재미없고 맨날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삶,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지 않는 삶, 이런 삶은 성화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시험을 보면서 남들이 손바닥에 핸드폰에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제 학교 다닐 때는 여자들은 막 치마 속에다가 고무줄 껴갖고 이렇게 종이해서 선생님 오면은 탁 해갖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도 그러나요? 이게 너무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치팅을 하고 하는 부분들, 남들은 다 이렇게 하지만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프레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에 별개에 시험도 잘 봐야 되겠고 돈도 내 노력과 정직함 없이 버는 모든 부분 역시도 이런 부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인 쾌락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성적인 쾌락을 결혼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 부분을 하나님은 신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처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제가 하는 이 말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미안해요. 사실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저도 또 여러분도 모두 다 우리들이 죄의 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 넘어질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공부할 거지만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야, 이 나쁜 놈아, 너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에 빠졌다고 해요. 맨날 시험 보다가 유익이 같이 맨날 그냥 남의 거 베끼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 친구가 있다 칩시다.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한 번에 바뀔 것 같으세요?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는 여러분들 목사를 꼭
기도해 주십시오. 어보이드가 뭐야? 어보이드. 피한다고. 특별히 유이기가 예쁜 여자가 지나간다고 피한다 해갖고 자기의 본능을 이길 수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충분히 감당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사시는 믿음으로 믿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나는 가만히 있고 주술처럼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갖고 되는 일은 없어요. 시험 공부처럼 시험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하나님 내일 100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칭의도 믿음으로 이루는 거지만 성화도 믿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말만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겠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정이어야지 주님께서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게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 모두 다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보면은 야 구약은 뭐야? 구약에서는 뭘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할 때도 있고 지금 갈라디아서 처음 부분처럼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택한 백성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말하는 그 복음이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의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구원을 복음을 이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분의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가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우리는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 삶이 복음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는 구원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니까 나는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사람이니까 에서 멈추면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믿은 구원이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함께해서 그게 나의 삶의 뭐랄까 에너지가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삶이에요. 어제 믿었던 복음일지라도 어제 경험했던 은혜일지라도 오늘 지금의 삶에도 매일같이 복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이에요. 왜? 우리는 연약해요.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곤비할 때도 있어요. 제가 제자반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네들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세상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로아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소원하고 바라기는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복음을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율법의 저주와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가 그 스테이먼트를 썼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믿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복에 대해서는 뭐 많은 정의가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단어, 이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생각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복 받는 삶이에요. 더 궁금하죠? 막 더 이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은 닮아가는 삶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가장 큰 복일 텐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를 따로 챙기고 내가 뒷골무니에 숨기고 있는 삶은 복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지. 한 가지 예화를 들고 그 다음에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어떤 미국에 계신 목사님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다고 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는데 저희 아들이 깜빵에 가게 생겼다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태권도 유단자인데 나이트클럽 앞에서 하여튼 뭐 도우미 역할을 하다가 흑인들과 시비를 붙어서 태권도로 앞니빨을 다 몽땅 날려버려 갖고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왜 가야 되죠? 뭐 하니까 그 교회 다니는 학생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뭐 본 적이 없대요. 아무튼 뭐 어찌 됐든 간에 그 콜트가 열렸대요. 그 법정이 열려갖고 목사님 갔는데 그 판사가 판결을 벌써 내리는 상황인데 벌써 이런 한 번 전과 1범이 아니야. 벌써 여러 명 때려 눕혔어. 그래갖고 이번에는 죄질이 강하다고 이제 7년형을 받은 거예요. 7년형을. 근데 이 7년형을 받고 나서 이 목사님도 뭐 도우러 갔는데 뭐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갖고 나중에 실형을 받고 나서 감옥에 가서 이제 면담을 하는 과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왜 때렸냐 뭐 이런 것보다 어떠냐라고 물어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밖에 관계가 안 되니까 물어보셨겠죠.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 깜빵에 갔는데. 아무튼 근데 왜 좋냐고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대학교까지 그 교회에 너무나도 열심히 섬겼던, 정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미친 듯이 섬겼던 친구였던 거예요. 뭐 지금 우리 시기에 얘기를 하면 뭐 간사까지 다 하고 뭐 정말 주님을 너무나도 열심히 섬겼던 친구인데,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동안 못 해봤던 거 실컷 한 거죠. 실컷 하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대학교까지 살 때는 정말로 매일매일 성경에 읽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가 이제는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찰나에 지금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얻었지만 그 사람,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그 친구가 얻었다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래갖고 그 감옥에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를 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친구가 태권도로 해서 다른 사람들 이빨 부러뜨리게 한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경준, 그러면 안 돼.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 어떤 거가 정말 복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7년을 썩고 나오면, 썩고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감옥에서 있다 나오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인생 망한 것 같잖아요. 저 역시도 인생 망한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내가 세상 속에 빠져서 내가 일하느냐 교제하지 못했던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귀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뭐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비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고 있진 않는가. 이 친구도 그만한 방황을 하면서 마침내 그 어려운 상황, 그 불의의 불의한 판결을 받고 나서 남들 보기에 되게 안 좋은 시선일지는 모르지만 본인은 거기에서 마침내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정도로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 나 믿어? 그러면 정말 신뢰하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믿는 사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찬양 한 곡 하고 여러분, 이 찬양은 인도하심이라는 찬양이고 작곡가 김대은 선생님이 쓰신 찬양입니다. 저기 통기타를 지금 주워 메고 있는 그분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하여튼 이번 주에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어저께 딴 찬양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 찬양을 하게 됐는데, 이유는 묻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나의 삶이 정말 새 삶이 되었담을 정말 믿으신다면 나의 삶의 여정 한 걸음걸음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들의 여정은 말로만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이 믿는 마음으로 행동으로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고 작은 예수의 삶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고백했을 때 야 왜? 라는 단어보다 그래 고마워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주님을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면 흰 눈과 같이 깨끗하고 정결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죄 아래에서 자꾸 종노릇하면서 저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만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자유로운 삶, 주님 안에서 온전히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손하고 바르게는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정비하며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나를 인도하네. 태초부터 계획된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은혜 나를 인도하네.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할 그 사랑 주님의 사랑 나를 인도하네. 태초부터 계획된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은혜 나를 인도하네.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할 그 사랑 주님의 사랑 나를 인도하네. 주님의 사랑 나를 인도하네. 태초부터 계획된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은혜 나를 인도하네.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할 그 사랑.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도 울림이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냥 신약 한 구절에 나온 복음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의 가는 걸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 단순히 내가 믿고 천국행 티켓만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능력과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믿어 내 삶 가운데 매 정말 남이 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라도 하나님 내 삶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힘들어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자유하게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고 헌신하는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내려놓고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롭게 된만 믿음은 것이 아니라
힘들어가는 것도 의롭게 됨을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됨을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냥 입으로만 고백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이제 잘 살겠다 천국 가겠다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고 하나님 그저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만 하고 내가 천국을 가겠다라고 소원만 했지 우리들의 매 순간순간에 정말 복음에 반응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삶이 아니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도 잘 아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힘들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마음으로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냥 성경의 안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저 친구의 삶에만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반응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부유하고 명성을 얻고 그냥 관계가 그냥 말도 안 되게 좋은 게 복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처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통해서라도 과정을 통해서 주님 닮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님 동행하는 삶이 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그게 정말 복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대학산부 예수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마음 지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될 수 있는 여기 있는 대학산부 예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